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아담 비롯하여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세상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리의 복도 주셨고 생육 번성하는 풍성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악한 마귀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뱀을 통하여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또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진실의 진리의 말씀을 바꿔서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에게 그 금령하신 그 선악과였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이다. 이러면서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명령이고 죄이고 죄의 싹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짓는 죄들은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그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 아름답게 영원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는 어린 양 그리고 동물의 짐승의 피를 들여서 속죄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 제사가 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온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닌 이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 거예요. 죽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게 제물이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우리 각자를 다 대신하셔서 제물 되시고 피 쏟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믿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3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오셨던 초림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종말의 때에 이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하는 대비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종말의 때에를 그 종말의 심판을 대비해서 이웃사랑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르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고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은 그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싹이 나겠어요? 열매가 맺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뜻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다가 이후에 돌아가면 상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또 축복받는 것, 상받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누리면서 또 잘 전하고 잘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비유 중에서는 혼인잔치에 들러리 10명의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혼인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을 보편적으로 들러리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 또 슬기 있는 사람, 그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이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절반씩이에요. 자, 이렇게 절반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등도 있고 그렇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나눠졌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미련한 자들은 등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있는데 뭘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항상 등에 기름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신랑을 맞지 못하면 어쩌나.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정은 기다리는 과정, 졸며 자고 이러는 과정은 같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다가 다 등 들고 등 이렇게 가지고 잤어요. 졸며 자니까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들러리들을 불렀습니다. 신랑이로다 이러면 이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거예요. 맞으라 그러면 이 직무를 책임을 다 빨리빨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들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을 비춰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 눈을 뜨고 보니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되니까 이 옆에 같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근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정말 슬기로워요. 그래서 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 신랑을 마저 들어갔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아주 무사히 잘 들어갔어요. 신랑을 맞아서.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좀 더디게 그리고 급하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들어가려고 보니 문이 닫혀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언제나 대비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나는 미련해, 나는 너무너무 미련해 이러면서 이렇게 대처했겠습니까? 나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련하다는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신랑이 오실 때에 준비 안 될 그것은 이미 문이 닫히고 나면 소용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천국은 5명의 미련한 자들은 결국 못 들어가고 5명의 슬기 있는 자들은 무사히 들어갔구나. 그러니 천국은 준비된 자들, 신랑을 바르게 채워줘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은 들어가는 곳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방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기준인지 내 생각이 기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못 미치고 못 감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와 허물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러면서 자기 상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비워지고 모자란 것 채우지 못하면서 그렇게 등만 가지고 있고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주님 믿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 대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 준비는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님을 기다리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열리는 것이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혼인잔치의 이 신랑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부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고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 있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맞아들여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신부. 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얼마나 백색 드레스를 입고 신랑하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천국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말씀을 먹고 거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로 그렇게 단장했다고 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때에 세마포로 단장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그런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것, 많은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빛나는 옷을 입지 않았어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 씻음 받았으면 거룩한 성도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그러한 혜택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등에 내 믿음 생활, 내 예배 생활,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에 지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충만하도록 채워졌는가? 우리는 이것에 염두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는 신앙, 잠드는 신앙이 아니라 세속화돼서 세상에 흡수된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되어서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라도 주님의 이 다시 오심에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는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주님 계신 천국으로 잘 데리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이 꼭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받아서 항상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세에 대비한 그러한 채워진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요,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써주시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